제가 조직 신학할 때도 그렇지만은 첫 시간에는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학 공부를 왜 하나, 이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많은 성도님들이 신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부담스럽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또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신학을 하셔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첫째는 신학은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1페이지 오시면은 신학은 신앙의 뼈대이다. 여러분 신학을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 신학에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다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 그것도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 진리를 바탕으로 한, 말씀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가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든 오해를 하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신학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단도 신학이 있죠, 그죠? 잘못되었지만 신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그런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신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면 마지막에 결정돼. 예를 들어서 가톨릭처럼 예수님 믿음 바탕으로 그 위에 미사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찬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선행하고 고행하고 해서 마지막 최종 점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칭의를 주시는 사람이 천국 가고 점수가 많이 모자라면 지옥 가고 어중간하면 연옥 가. 이거 신학입니다.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는 오해,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 또는 오해 다 신학입니다. 기복신앙도 신학이고요. 율법주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신다. 이것도 신학입니다. 잘못되었지만. 그래서 신학은 다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옳은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는가의 문제이지 신학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은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신학이 되어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복잡한 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신학 같은 건 관심이 없고 그냥 믿을래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그런 건 그냥 싫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것은 끽해봤자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나 또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냥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 그냥 예배 출석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신앙에 나타나는 형태이지 신학의 바탕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드리나? 올바른 신학을 한 사람은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사업이 더 잘 되고 예배 드린다고 건강해지고 이거 다 신학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기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제가 늘상 하던 말이 뭐였냐면 알고 믿자.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알고 믿자. 자신이 뭔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를 자신의 언어로,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자기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누구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에서 설명해 보죠. 내가 남편을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해요. 당신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린 별로 대화가 없어요.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한다면 왜 사랑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으려고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니고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예수님 믿으면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뭘 믿는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말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신학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신학이 없으면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 두 번째, 신학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신학은 성직자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겠죠. 근데 목사님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는 조직신학, 언약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이런 것들을 평신도들은 거의 모른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참 개탄할 노릇이죠.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이유는 그 배운 것을 자기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배웠지 나만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배운 게 아니고, 나는 아는데 여러분은 알면 안 돼, 이거 곤란하죠.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죠. 제 개인의 경험은 한계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는데, 제가 40 가까이 돼서 신학을 공부하러 가기 전에 약 10여 개의 교회를 짧게 길게 다녀봤던 것 같아요. 이사도 가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다녔는데, 마지막 교회는 좀 오래 다녔지만은 신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냥 너무 좋았고, 한편으로는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다기보다는 좀 안타깝고 또 약간 화도 났어요. 왜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주나? 아니, 왜 목사님들이 이런 걸 안 가르쳐 줬나? 이 핵심이고 액기 쓰고 중요한 건데 왜 안 가르쳐 주고 엉뚱한 것만 계속 배웠나 우리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1대1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방학 때마다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방학 때. 그래서 제가 통역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 강좌를 한글로 통역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은근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자신이 확고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안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중요했나?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뭐가 중요했습니까? 실용주의가 들어왔어요. 실용주의가 뭐예요? 세속적인 실용주의가 들어가지고 교회 성장이 목회의 가장 커다란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신학을 안 가르친 거예요. 이 서두가 조금 긴데 오늘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대단한 교회가 된 건 전혀 없고요. 그냥 소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척해서 자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분립 개척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맨 땅에 개척하는 거 있죠. 맨 땅에 개척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척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저희 노회에도 가면은 약 90개의 교회가 있는데 25개에서 30개 정도가 요새는 개척교회라고 안 합니다. 개척교회 기준이 뭐예요? 숫자예요, 연한이에요. 그래서 미자립교회라는 거예요. 미자립교회. 그러니까 스스로 설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기준이 나뉘는데, 많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카비너트 교회는 어떻게 자립교회가 되었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진솔하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 거는 다 하는 일인데 그거 했다고 교회가 개척됐다고 말하면 그거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냐? 특별한 전도 방법이 있었냐? 이걸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특별한 전도는 없었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근데 복음을 전했다는 저의 의미와 그분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뭔가 한 게 있지 않냐, 한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분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 책도 보내드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도움도 좀 드렸는데, 자꾸 물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때 한참 조직 신학 강의할 때거든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쳐다보더니 무슨 신학이요? 지금 현재는 조직 신학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그게 먹혀요? 이분이 순수하신 분인데 그게 먹히냐는 것이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첫째,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좋아하냐. 둘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던가. 그래서 제가 제 대답이 그때 제가 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먹히고 안 먹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먹히고 안 먹히고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과 친해졌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분도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간혹 연락이 오세요. 좀 상의할 일 있고 하면 연락이 오시는데,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신학과 신앙은 연결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신학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둘째, 신학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보면 솔직히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부분은 암기력, 그 다음에 모방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뭔가 앞서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뭔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따라하고 그리고 암기하고 뛰어나는데,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민족사관고등학교나 그 유수한 그 자립형 사립 그런 고등학교에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더니만은 50%가 탈락해가지고 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50%좀 넘게 중도 탈락합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보내놨더니 왜 그러냐면은 에세이를 못 써. 생각을 표현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것은 암기력이나 모방력이 뛰어난 것이지 깊은 사고는 많이 뒤쳐져요. 솔직히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뒤쳐져요. 교육받은 사람들 기준으로. 그래서 클래스에서 발표하러 가면은 제일 떠듬떠듬거리고 말 못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요즘 많이 나아졌어요. 요즘 아이들이 사고력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아졌는데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철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이 발표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뭘 믿는지, 그러니까 입만 살아서 막 잘난 체하고 떠들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뭘 믿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지, 이걸 자꾸 표현하면서, 사람은 말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학이 중요하다는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언약 신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언약 신학 첫 번째 시간인데, 자, 언약이란 뭔가?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성경 전체의 흐름과 틀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왜 중요하냐? 언약 신학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조직 신학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직 신학은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조직 신학은 하나님, 뭐 성령님, 예수님, 구원, 칭의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주제에 부합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제를 설명하는 게 조직 신학이라면은 언약 신학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는 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조직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언약 구조로. 여러분이 건물을 볼 때 이게 콘크리트 구조냐, 철근 구조냐, 벽돌 구조냐 이거 따지고 있죠. 목재 구조냐. 그런 식으로 성경 전체의 틀이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언약이라는 뜻을 잘 모르더라고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줄여서 구약이고 신약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을 설명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틀이, 흐름이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지 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언약 신학이라는 단어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 공부하기 전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확증하신다. 그러니까 언약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느낌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느낌은 중요해요. 감정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은 사실이 있고 따라가는 것이지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보험을 들었어요. 뭐 상해보험이나 뭐 자동차 보험이나 뭐 사망보험이나 생명보험이나 보험을 들었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회사 느낌이 좋았어.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영업사원이 그 영업사원이 사람이 상당히 친절하더라고. 아무런 소용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조항. 약관에 몇 항 몇 조가 무슨 내용인지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읽었을 때 그게 아주 약관이 잘 돼 있으면 내 감정은 안심이 되고 평강해지고 기분이 좋고 따라가겠죠. 근데 감정은 좋은데 약관이 보니까 엉망이야. 그러면 감정은 바로 무너지겠죠.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팩트가 중요하지, 팩트가 중요하지 감정은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팩트 없는 감정은 소용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도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인생의 현실이죠. 죽음 앞서서 이 병치레를 좀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링겔 꽂고 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그때 죽음 앞둔 것을 자기가 직감했을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느낌이 좋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울어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도 울어요. 더 많이 울어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뭘 믿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줄 알아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을 꽉 붙잡을 때 구원의 확신도 주어진다. 자, 그러면 언약이 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하나님께서 언어와 논리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가 옳은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들 중에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체계를 한번 봅시다. 사법체계 보면은 재판관이 있고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재판관은 최종 판결을 하는 자가 재판관이고, 검사는 이 사람에게 벌 주라고 하는 게 검사예요. 죄진 만큼 벌 주세요. 세게 주세요. 변호사는 뭐예요? 벌 주지 마세요. 이게 작게 주세요. 이게 변호사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어디서 왔나?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관이라고 할 때 검사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죄 지었으니까 벌 주세요. 사탄입니다. 정죄를 심어주고 사탄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변론이 누구예요?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 홍길동은 나를 믿는 양입니다. 저 홍길동의 죄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일사부재의 원칙이죠. 죄 없음 탕탕탕, 이미 죄값을 다 치루었음 탕탕탕,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다. 그래서 사법제도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 언약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언약이라는 제도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언약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개념인데 우리 인간이 받아서 쓰는 것이 언약인데, 자,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당사자가 있죠. 언약은 최소한 둘 사이에 맺어지는 게 언약이죠. 우리 언약을 맺었어. 그런 말 하죠. 여러분, 그 의형제를 맺었다.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이 의기투합한 두 남자가, 그죠? 팔에 이렇게 칼을 쫙 그어가지고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탁 붙여가지고 뭐라 해요? 우리 때부터 의형제다. 언약을 맺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배신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이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에는 주로 뭐가 등장하냐? 피가 등장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언약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언약입니다. 피가 등장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이야기할 때 성경 속에서 언약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인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언약신학 5장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오늘도 조금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15장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문화에서든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그러죠. 고대 근동지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대는 아브라함 시대를 포함한 고대를 말하는데, 고대 근동지방에서 맺어진 언약은 어떻게 맺었나? 여러분, 한국식 결혼이 다르고 미국 서양식 결혼이 다르죠. 결혼식의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의 문화마다 결혼은 똑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치르느냐는 의식의 모양은 다르죠. 그죠? 성인식의 모양이 달라요. 그죠? 다르죠. 장례식의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매장을 하지만 어떤 데는 노장을 해요. 길 위에 그냥 시체가 그냥 이렇게 이 들판에 이렇게 그대로 말라서 썩도록 냅두는 그런 문화도 있고요. 달라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어떻게 맺었나? 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주로 주군과 가신 사이의 언약이다. 주군과 가신. 여러분, 주군은 뭐예요? 주군은 황제, 가신은 왕, 또는 주군이 왕이면 가신은 봉건 제후들, 이게 가신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에 우리에게 주군이 누구였어요? 우리에게 주군 역할을 한 나라가 명나라, 청나라였어요. 그죠? 명나라와 청나라,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하 국가였어요. 가신 국가였어요. 명나라는 주군이었고, 그래서 이 명과 이 조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명은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복종해라. 그리고 매년 조공을 바쳐라. 누가 정합니까? 명나라가 정하죠. 그죠? 서로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하죠. 그런데 조금 과하다 싶으면 이 사정을 하죠. 좀 사정을 봐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하는 것은 주군이 정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군은 뭘 약속해요? 너희가 위협에 처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마. 그래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도와줬죠. 이게 주군과 가신 사이의 언약이었어요. 조약이었어요.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조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우리나라가 어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명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치겠지요. 그죠? 그게 언약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가나안 땅에만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사에 보면, 지금 보면 한 나라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나라 하나밖에 없는데, 가나안 땅 그 작은 땅에도 왕이 수십 명 등장하죠. 왜냐하면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동네마다 왕이 있어요.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가 보면은, 태국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지방마다 왕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이 각자 도생하지 않고, 그래도 세력을 형성해서 다른 왕들로부터 괴롭힘이나 더 큰 왕으로부터 침입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요즘도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미 동맹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동맹이 그 당시에는 언약이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좀 힘이 센 왕 밑에 작은 왕들이 들어가가지고, 요즘 조폭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힘센 두목 있으면은 그 작은 조직이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구역에서 나오는 소득의 일부를 갖다 바치죠. 그죠? 그런 식으로 동맹을 맺었다. 그게 언약이었다. 언약.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따 설명했지만 등장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식을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짐승을 잘랐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맺었던 언약식에 관한 문헌과 또 어떤 그 그림들이 발견되면서 근대에 와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것의 의미를 푸는 열쇠가 되었다. 그럼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어떻게 했느냐? 자, 주군과 가신이 있어요. 그러면 주군과 가신이 만나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정하겠죠. 누가 정합니까? 주군이 일방적으로. 그죠? 주군이 일방적으로 정하죠. 나에게 죽도록 복종해라.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된다? 죽인다. 그리고 뭐예요? 조공을 바쳐라. 1년에 얼마씩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나는 너를 지켜주마. 보호해주마.
근데 이것이 지켜질 수도 있고 인간의 언약이니까 안 지켜질 수도 있죠. 아수르가 강할 때는 지켜지지만은 바벨론이 강할 때는 못 지켜지는 것이죠. 그죠?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언약 조항이 있고 그 언약 조항을 지킬 때는 뭐가 주어져요? 축복이 주어지죠. 안전의 약속이 있죠. 평안히 살리라, 축복이 주어지고, 언약 조항을 어길 때 어떻게 돼요? 저주가 주어지죠. 그 저주는 대부분 죽음이었어요. 그죠? 당시에는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음과 가신 사이의 언약을 맺을 때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조항이 있고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축복이 있고 안전이 있고, 언약을 어기면 죽인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결혼식이 각각 다르듯이 그 지방의 풍속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풍속 속에서는 언약식을 어떻게 했느냐, 자, 소, 양, 염소 이런 가축들, 동물들을 가지고 반으로 잘랐어요. 반으로 잘랐어요. 그럼 다리 두 개씩 양쪽에 있겠죠. 그래서 마주 보도록 길에 놓았습니다. 이해되시죠?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마주 보도록, 소를 반 잘라서 마주 보도록, 양을 반 잘라서 마주 보도록, 그 다음에 이 당나귀를 잘라서 말을 보도록, 하여튼 각각의 짐승을 잘라서 쪼개서 양쪽으로 마주 보도록 하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피가 흐르죠. 물론 내장도 튀어나오지만 피가 흥건하죠. 그러니까 마주 보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보는 상태에서 이 주군과 가신이 둘이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든지 아니면 가신이 지나가든지, 왜? 주군은 죽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내가 이처럼 저주를 받고 피를 흘리고 죽을 것이다. 이게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각적으로 의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죽음과 가신이 함께 지나가면서 언약 조항을 읊고, 언약 조항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지만 어기면 이 짐승처럼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언약식을 치르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같이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어요. 이 쪼갠 짐승도 잡아먹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교회가 수천 년 동안 2000년 가까이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가 18세기인가 19세기에 이 근동 지방의 문헌을 발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오랜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에 품고 있던 의문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삭을 준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줘서 너를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약속하신 지 한 10년 이상 흘렀어요. 그리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 75세에 처음 불러가지고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다짜고짜 묻는 게 뭐예요? 엘리에셀, 내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 엘리에셀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똑똑했는가 봐.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높은 사람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따지지 못하죠, 그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안 지키시니까 제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제 방도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에셀로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죠. 아들을 안 주시니까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아니다라고 하죠.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에 데리고 나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래요. 별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별을 셀 수 있겠니? 못 세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이 뭇별보다 훨씬 더 뭇별만큼 많을 것이다. 허다한 자손을 줄 것이다. 아니 지금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니까 아브라함도 답답하죠. 그래서 그 답답한 아브라함에게, 봐라, 네 자손이 너의 몸에서 날 자손이 네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땅을 소유로 삼으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내 자식들이 소유로 삼으려면 엄청난 자식들이, 후손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 나는 아들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속내를 완전히 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소유를 받는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손을 줄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안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9절에 보시면은 3년 된 암소,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3년 된 거, 3년 된 암소,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이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 새 2마리 그렇게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가져온 것 정도가 아니고 10절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쪼개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쪼개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쪼갠다는 것은 반으로 잘랐어요. 왜 쪼개고 앉았나? 하나님이 쪼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쪼갰나?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 무엇을 하실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풍습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 언약식을 맺으려고 하는구나. 나하고 언약식을 맺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오라는 것이 쪼개라는 뜻이에요. 언약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약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죠? 예를 들어서 명절이 다 됐어요. 그런데 다 됐는데 그 사장님이 그 격리 직원 보고 야, 은행 가서 돈 좀 찾아와. 그 돈 왜 찾아오라 그래요? 상여금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돈 찾아오면서 봉투도 가져오겠죠, 그죠? 그게 센스 있는 격리 직원이면 돈 가져오면서 봉투도 가져오겠죠. 왜냐하면 사장님의 의도를 알잖아요. 풍습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짐승만 가져오라 했는데 이 짐승을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니까 다리가 둘씩 양쪽에 붙어 있어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더라. 새는 왜 안 쪼갰나? 여러분, 새는 항상 뭘 상징합니까? 시체를 쪼아먹는 것을 상징한다. 시체를 쪼아먹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짐승을 이제 다 쪼개놨어요. 쪼개놓고 중간에 피가 흘러 언약식의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큰 흑암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언약의 조항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한수가 아니고 10수 20수를 앞에 보시고 지금 아들 안 준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아라.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 땅에서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줄게, 아들 줄게. 약속하지.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물론 10가지 재앙으로. 그죠? 처음에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재물을 줘요. 그래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좀 오래 살 거야. 그리고 너는 그냥 편안하게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줘서 네가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17절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소멸되지 않는 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횃불이,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언약식 아시겠어요? 언약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 언약식에서 주구는 누구예요? 하나님. 가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럼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언약을 어기는 너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저주를 받으마.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18절 오시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이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어겼죠.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식까지 맺어놓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언약을 어겼어요.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의 언약 위반에 대한 저주를 내가 감당할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뭐다? 복음이다. 이것을 교회가 오랫동안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만은 고고학자들의 고대 근동지방의 문헌과 역사적 발굴을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언약식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언약의 요소들과 언약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언약에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혼자 언약을 맺을 수는 없어요. 자, 주로 주군과 가신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다. 주군은 힘이 센 왕이나 황제, 가신은 힘이 적은, 힘이 약한 왕이나 또는 봉건 제후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다. 그 다음에 언약의 문서가 있습니다. 언약의 문서. 언약의 내용이 있겠죠. 언약의 내용을 적어서 쌍방이 한 부씩 보관하겠죠. 그죠? 쌍방이 한 부씩 보관을 하겠죠. 주군도 한 부 보관하고 가신도 한 부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십계명도 언약이에요. 십계명이 뭐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어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시내산에서 몇 개 가지고 내려왔나요? 2개를 가지고 내려온 이유를 아시겠어요?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거예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당사자가 그때 돌판에 새긴 언약 그 조항을 가지고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그거를 어디에 보관했냐? 자기의 신전에 보관했습니다. 주로 각 민족마다 모시는 신이 있죠. 그 신전에 보관을 했다. 그래서 하나씩 보관을 했고, 그래서 언약 조항을 낭독하고 난 다음에 가신이 그 쪼갠 갈라진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공개적으로 외쳐야 돼요. 내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들처럼 저주받고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귀로 익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게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결혼식 피로연처럼 언약식 피로연이 있었다. 그 쪼갠 짐승도 함께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게 언약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그런데 세상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인 거예요. 왜? 세상의 언약은 언약 당사자인 가신이 언약을 어기면 가신이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에서는 그 가신인 우리 백성들이 어기는 모든 언약 어김에 대한 저주를 주군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깨어질 수도 없다.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언약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무슨 언약이에요? 동산에 남아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읽어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언약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언약의 조항이었고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복음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지켰으면 에덴 동산의 축복된 상태가 유지되었을 거고 영원했을 텐데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먹는 날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불멸성을 상징하고 육신의 노화가 진행될 것이다. 네가 죽을 것이다.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래서 이 언약을 아담이 어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었어요. 이게 아담의 언약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은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보니까 세 가지로 압축되더라. 첫째는 행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의 언약. 행위의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 언약과 같아요. 일반 세상의 언약처럼 가신이 하기에 따라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하는 행위의 언약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가신의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의 언약의 파기가 달려있는 행위의 언약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언약이에요. 행위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도 하고 벌 주시기도 하신다. 이 행위의 언약입니다. 율법주의가 행위의 언약이에요. 율법주의가. 두 번째, 구속의 언약이 있다. 구속의 언약. 이 구속의 언약은 사람과 맺어진 언약이 아니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팔려간 자들을 다시 구속이라는 건 되찾아온다는 뜻이거든요.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것이 구속의 언약이다.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것을 아들이 뭐예요?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구속의 언약이다. 이 언약에도 당연히 피가 들어갔죠. 죽음이라는 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을 토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언약이 가능하다. 세 번째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다. 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느냐? 행위의 언약과 다르게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뭐에 달려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못 지킬 언약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지킨 것에 대한 모든 벌과 저주를 당신이 다 담당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언약 파기에 관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다. 거저 베푸신다. 타협함 없이, 공의를 타협함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은혜의 언약이다. 자,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신약은 은혜의 언약이 맞다라고 다 생각하실 텐데 구약은 율법이 주어졌죠. 구약은 은혜의 언약입니까? 행위의 언약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행위의 언약 같아요.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여러분 구약에 어디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율법 지키면 천국 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이 땅에 복 받을 것이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구원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 그래요? 율법이 초등 선생이다.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가요?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내 죄 때문에 죽었는지를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십자가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고 율법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언약 신학에서는 구약도 은혜의 언약 속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은 율법을 통해서 복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은혜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기 위한 밑작업이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를 은혜의 언약으로 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의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이 곧 복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이 곧 복음이에요. 언약이 곧 복음이에요. 언약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관계의 근간이며 보증입니다. 그래서 근간이라는 단어, 보증, 관계의 기초이며 보증이다. 보증. 구원의 확신도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큰 역사가 어떤 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카비넌트 교회죠. 카비넌트가 처음에 그 영어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영어로 이름을 지었는데 언약이란 뜻입니다. 제가 이 언약 신학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학교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우리 관련 및 적용 질문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이 약속이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약속이냐? 어떤 종류의 약속이냐? 첫째는 일방적이다.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다 하셨다. 일방적이다. 우리는 언약이 맺어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위험을 분간할 수 없는 어린 아기가 그냥 배를 타고 강을 흘러가고 가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일방적이다. 둘째, 영원하다. 다른 말로 취소할 수 없다. 왜?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은 내가 다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언약 가운데 머물도록 할 수 있는 충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언약은 너무나 안전하다. 100%. 그리고 확실하다. 100%. 이런 거를 알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 그것이 어디가 되든지 간에 병원이 되든 집이 되든 간에 누웠을 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시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오늘은 하나님이 먼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감정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팩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은혜롭다. 모든 것이 은혜다.
자, 두 번째, 결혼을 언약의 틀 속에서 설명해 보자. 여러분, 결혼은 언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 언약의 조항은 뭐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통상적으로 저는 주례들 할 때 이런 말을 거의 쓰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는가? 그 언약의 조항입니다. 그런데 조항을 어길 때가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언약을 소홀히 함에 대한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 다 성인들이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순결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동거도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런데 교회도 사실 그런 것들이 세상 문화가 들어와요. 그런데 뭐 다 성인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첫날 밤에 피가 안 나오면 죽입니다. 물론 여성들에게만 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첫 관계에서 피가 나올까? 여러분,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가 칼로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짐승을 칼로 자르면 피가 나오죠. 그래서 결혼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관계에서 피가 나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아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 사이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결한 언약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관계도 언약식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언약의 갱신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언약 관계요 라고 갱신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오늘은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네. 새는 시체를 쪼아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carcass, 시체를 flesh, eat.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저희들을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언약 어김이 매번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언약 파기에 대한 죄를, 그 값을, 그 저주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